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축복. 자, 율법의 축복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출애굽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역샘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맨 밑에 시내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마라도 있었고 그 밑에 엘림도 있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르비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온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가운데 가나안 가기까지, 가나안 가서도 우리의 앞날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요. 출애굽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정은 앞으로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인격과 신앙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듬어져야 되고 성숙돼야 되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에 합격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결혼을 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정의 생활이 시작되듯이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듬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들어왔지요. 얼마나 이 모세에게 가슴 벅차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모세의 산, 시내산, 호렙산. 여러분, 여기서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이 산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애굽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바로 왕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것도 400년 넘도록 계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산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산에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곳에 올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기대를 걸고 이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기대를 하고 사모하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줄 텐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 이 호렙산에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이며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말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이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이 이론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함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확신을 하며 전진하는 모습.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 기억하시죠? 르비딤. 출애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르비딤에서 말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해갈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거기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여기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장소 르비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아랑을 불이 받쳐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르비딤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르비딤을 떠나게 되어졌죠. 시내 광야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시내산 주위가 시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 산 앞에, 시내산 앞에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광야길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면 의미 있는 장소가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이 모세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나를 섬기리니,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곳에 어디든지 계시는데 특별히 시내산에서 약속의 3개월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고 거침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달려가는 이 모세의 이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든 건 순서가 다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개월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고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 말씀 믿고 주장하고 나가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말이 아니지요. 개인을 지칭할 때는 보통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민족을 말할 때 이스라엘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모세야 잘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는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백성 아니었니? 너희가 노예되었던 사람 아니었니? 너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온 것을 평생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순간순간 어려웠지, 힘들었지, 곤고했지. 하지만 너희가 죽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도왔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잖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며 내가 너희를 안고 너희를 업고 내가 여기 왔지 않느냐. 너 못 깨닫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떨어질 때, 날개짓을 할 때 여러분 날개 쭉지에 힘이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며 떨어질까 되어지면 독수리가 날개를 싹 받아서 다시 올리고, 때로는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미는 새끼를 쳐다보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를 바라는 거고 보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본문과 비슷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음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지금도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 이 특세를 놓치지 않고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 이 특세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듣는 거 하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실제로 보고 듣는 거 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온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체결하시죠.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5절과 6절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세계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은 모든 열방 중에 주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조건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네, 내가 말씀을 잘 듣는 백성에게,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 속에 열방 가운데 그를 지극히 높여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네 민족을 쓰겠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 정확하게 들어라.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고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억지로나 이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막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시겠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요. 어떻게 지킵니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하,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나를 억압하려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축복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볍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 된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 첫 번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온 백성들이 있는데, 온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도 유대인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찜했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찜하신 거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여러분 보배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끼고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단다. 너 나 소유야. 너 나의 소유야.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주목한다. 내가 주시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 나는 어떤 것이 너를 해할 수가 없어. 넌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선포하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열정 말이지요. 마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봐도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얼마나 감격. 아니, 나를 지목하다니, 나를 지명하다니,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 나를 뽑아 세우시다니. 주님이
그렇게 보배로운 그 놀라운 보배와 보물로 우리를 안아주시다니 막 감격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하반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말은 내가 너를 특별한 뜻을 갖고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고 놀고 있는 게 좋습니까? 주의 손에 선택받아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쉬고 노는 게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11명이 뛰지만 선수는 모르긴 몰라도 한 20명, 25명은 후보자까지 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벤치에서 밥 많이 먹고 잘 쉬고 있어,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 선발로 여러분 딱 받아서 쓰임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지, 쓰임 받아야지. 난 여러분들이 주께서 소유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구별되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뜻을 갖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나라잖아요. 지극히 작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믿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요만큼도 없었어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은혜로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것을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넌 내 소유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정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정,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열정에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제사장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제사장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의 죄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정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에 이스라엘 너 나라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십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직분이에요.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스라엘아, 너 이거 잊지 마. 너 욕심 부리면 안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야. 너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돼. 네 민족만 살리면 안 돼. 이방을 사랑해야 돼. 이방을 축복해야 돼.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돼. 너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성민이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방은 선택받지 않는 백성이다. 죽어야 한다. 심판받아야 한다. 저주받아야 한다. 우리만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래서 여러분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건데 복만을 원하고 축복만을 원하고 사명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갈 수가 없어요. 저 백성은 죽어야 돼. 저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돼.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큰 풍랑을 예비시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끝장, 이게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요나야,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네 민족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만 소중한 것이 아니잖아.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축복만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갈 백성이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열정이고 내 계획인데 네 마음을 모르면 되겠느냐라고서 하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가정이 우리 가정만을 위한 가정이 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있는 거고 베풀라고 있는 거고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충정교회 비전인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누리고 나누는 백성으로 누리기만 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촛대를 이 충정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옮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아니 나눌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충정교회를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개개인의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주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내 소유야, 넌 거룩한 백성이야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만 느끼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백성인지 몰라, 이것만 누리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내가 너를 택한 거 너 잘난 거 아니고 은혜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니, 왜? 너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도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고, 스파크를 섬기는 것이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있고 힘이 들고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요, 이건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전에는 내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정말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자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이는 왜 우리를 택했느냐, 왜 우리를 세웠느냐,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불러내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 아니, 그 주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베드로전서 이 2장 9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선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축복만을 누리지 말고 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민족들을, 또 다른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평생 우리 교회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여러분 이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시내산은 돌산이에요. 2000m가 넘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다 돌산이잖아요. 거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가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증거하고 또 맞은 것을 또 보고해. 백성들 이렇게 한대, 그럼 또 받아, 그럼 또 증거해.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각 백성들의 대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랍니다, 지키랍니다, 우리를 세운답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한답니다. 이렇게 했더니 8절 보세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또 전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오. 순종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백성에서 더 낫어.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음성, 이 아름다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히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셨어. 백성이 듣게 하셨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40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편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백성들이 보게 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 여러분, 누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리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영감이 임한 사람,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주님이 저분을 쓰신다. 주님이 저분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되어지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난 세상의 모든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말하면 말대로 된다.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